주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20편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세상 속에서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 속이라는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달 8월 달에 책을 출간했는데 해마다 이제 통계 자료를 내어서 출간을 합니다. 이제 지난달 8월 달에 책이 나왔는데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160교회를 설문조사했고요, 쇠퇴하는 교회 160교회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거기다 붙여서 이게 설문조사만으로는 또 빈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이 부흥하는 교회 5교회를 골라가지고 5분의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섬세하게 상세하게 인터뷰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상세하게 또 나눴고, 그 다음에 쇠퇴하는 교회도 찾아가서 목사님들에게 부탁해서 찾아가서 5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들을 심층 취재 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걸 낱낱이 듣고 또 이렇게 책을 낸 것이 바로 이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부흥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인데 그 함께하는 교회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면 소그룹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그룹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소그룹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데요, 어떤 활동이냐면 목회자가 주축이 되어서 그저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삶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랑방들이, 그리고 또 소그룹들이 모여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소그룹 활동이 잘 되는 것은 그 많은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이지만 참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후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면서요, 이제 사랑방이 개강을 하고요, 이제 개강을 하면서 교우장님들, 순장님들, 순원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사랑방이 정말 은혜롭게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랑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서로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길들을 같이 격려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오늘 시편 120편 이하 여러 권의 여러 편의 시편들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20편부터는요 지난달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120편부터는요 어떤 주제가 움직이고 있는 중이냐 하면 제목이 있지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제목일까요? 지난달에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묶어 놓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럼 누구를 찾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혼자서 찾아가면 어떨까? 하지만 그룹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면요, 고통과 좌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시편 120편이거든요 120편은 아픔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신음소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요,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혼자 신음소리 내며 고통의 좌절에 신음소리를 냈는데 울부짖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형제가 연합하여서 성전에서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작은 혼자 시작합니다. 고통 가운데 좌절한 혼자가 이루어지거든요. 사랑방도 그런 모임이라는 확신이 됩니다. 사랑방도요
세상 속에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는요,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힘겹게 고통스럽게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 속에서 생존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통과 좌절을 안고 같이 모이는 거죠. 사랑방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때 우리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다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그게 시편 134편이거든요. 찬양을 하고 그 밤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시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요, 다시 또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거지요. 이제 공동체가 늘 함께하며 기도로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위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작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삶이 안락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삶의 역경과 고난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어느 때 하나님을 더 잘 찾게 될까요? 예, 고난 중에, 이제 고난을 겪어보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안락하면 어떨까요? 편안하고 안락하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락함 속에 더 빠져들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요 근래 어려움을 겪은 한 자매님, 우리 김종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제 이것만 지켜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도 간절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 것도 예전만 같지 않고, 왜냐하면 이 평탄한 삶, 이 안정된 삶, 이렇게 좋은 삶을 그저 지켜만 주시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가득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오면서 정말 그때 잃어버렸던 하나님, 정말 절박하게 부르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본인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이 평탄하게 되면 편안하게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요,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자매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런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방학이 안 끝나고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던지시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은 하지요. 왜냐하면 너무 폭염이 심각하니까 공감이 가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방학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너질까요? 일단 저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느슨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계약을 해서 누구에게로 함께 나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며 사랑방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누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다시 또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또다시 폭염이든지 뭐든지 다시 한번 더 이겨낼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을 본다면요, 이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이거든요. 시작인데 별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절만 읽어보아도요, 한 단어가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평탄하면 찾지 않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그것이 우리에겐 복이 될 수 있거든요.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그런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부르짖게 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길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짖는 건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삶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다는 것, 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거든요.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삶의 희망이고 삶의 기대이고 삶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나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환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겐 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구장님들, 순장님들 여기 계신데요, 환난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요, 순원들에게 그 환난 가운데서 붙잡았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난은 무엇인가? 환난은 우리가
다른 사람,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동일한 환난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바른 길로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가야 될 전공 필수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은 우리의 전공 필수 과목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이고, 그 필수 과목을 통과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또 그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인도해 나갈 때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자, 왜 환난이 다가오고 환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까? 무엇 때문일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상황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입만 열면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요, 정치인이고 뭐고 간에 말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저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이 안 가는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말들이 어디까지 진짜이고 어디까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가요? 지금 우리 시대에 거짓말이 난무하면서 속임이 난무한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있지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사람들의 액수를 이렇게 통계를 내놨는데 8,400억이었습니다. 한 해에 8,400억이 사기로. 근데 이게 통계에 잡힌 것만 8,400억이고요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전반기 6월 달까지 통계를 냈는데요, 6,400억이 손실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정하는 게 뭐냐면요, 올해는 1조를 넘길 것 같다라고 추정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핸드폰을 보면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는데 이걸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걸 열었다가 어떤 길로 갈지, 어떤 정보가 털려나갈지 알 수가 없거든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임수가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세상 속에 무엇을 믿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황이거든요.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터놓을 수 없는, 터놓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삶인데, 공동체가 모여서 진솔하게 내 아픔들을 내어놓고, 내 삶의 여정 속에서 겪었던 일들 내어놓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위로해주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을 또 다시 격려해 준다면요, 우리는 사랑방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다시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방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여기서 무슨 확신이 들어가 있냐면 3절 4절에 확신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 속에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르로다. 거짓된 혀, 입술과 속에는 혀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결국은 장사의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 징계를 받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끝이 될 것이며 종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사의 화살이 뭔가요? 용맹스런 용사의 화살입니다. 빗나가지 않습니다. 심장을 꿰뚫을 겁니다. 결국은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뎀나무는 정말 장렬한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숯불이 되어서도 꺼질 듯 하면서 꺼지지 않고요, 지속되는 것이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 것이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결국은 영원토록 징계를 받는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또 생각하며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속임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가득 들어차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중이에요.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매색은 어딜까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매색은 터키 북서쪽의 저 끝자락입니다. 정말 먼 거리거든요. 그리고 계달은 이스라엘 땅에서 바로 밑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에돔 땅 바로 밑에 있는 그 사막 지역을 계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게달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게달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 거리를 메색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뭐가 되냐면요,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머무는데, 머물다는 얘기는 나그네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정착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처음엔 나그네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정착민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속이고, 같이 그리 거짓말하고, 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 속에서 고통이 가득히 밀려옵니다. 뭐가 사라지기 시작할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사라지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삶에 이게 사라집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나는 평화를 원하고 평강을 원하고 화평한 세상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죽여서라도, 짓밟아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평화롭게 화평하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싸움박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거하는 우리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이 속에 다 반추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닫는가? 세상 속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세상 속에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화평이 없다는 겁니다.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평강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화평이 있는 곳, 평화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살짱서가 못 된다는 것,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사노라니 내 삶 속에 평화가 다 사라지고 고통이 가득 들어차 있는, 저주가 가득 들어차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바라는, 내가 간절히 누리기를 원하는 평화가, 그리고 안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길을 떠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서 속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거죠. 챙겨서 떠나가는 거죠.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자식이 눈 버젓이 뜨고 있는데, 부모가 버젓이 뜨고 있는데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요즘 세상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굶어 죽고, 안 물려주면 맞아 죽고, 이게 요즘 세상 속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정도로 잔혹한 세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려주면 그 다음에 모른 채 하니 이게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고, 대접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무시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안 물려주면 또 끊임없이 찾아와서 들들 볶으며 못 살게 구니 또 이게 살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교육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기꺼이 재산을 분할해서 내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재산을 챙겨서 어디로 가나요? 근처에서 사는 게 아니라 먼 나라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세상 속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책임과 소명이고 뭐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먼 나라로 떠나간 겁니다. 거기서 허랑방탕 생활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큰 흉년이 드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 나라에 한 사람에게 몸을 붙여서 사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 직장 생활하면서 돼지를 친다,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지를 친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건 부정한 일이거든요. 구약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법 속에 절대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니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법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살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까지 저지르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엄열배를 먹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돼지보다도 못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벌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주 역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전환점이거든요. 바로 시편 120편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산이 이렇게 화평이 없고 고통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만 난무한다는 것, 그 속에서 각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야 될 방향을 가게 된다는 것,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한번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한번 보시죠. 자, 17절 여기에 각성이 일어나는데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신앙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 한 절 속에 그 세계관이 뒤바뀌는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돈을 챙겨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잘 살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어우러져서 살아갈 줄로 알았는데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는 것이 벌어지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벌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갈급하고 갈증이 나는 세상, 정말 말 그대로 굶주리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억하기 시작하나요? 아버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집과요 세상이 비교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비교가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세상 속에서요 뭔가 찾아갈 것이 있고 내가 거머쥘 것이 있고 세상 속에서 뭔가 승산이 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제대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 이겨갈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찾지 않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아도 어설프게 찾습니다. 하지만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세상을 따라갔다가는 내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구나, 내 영혼이 다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한 순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올 수가 있습니다. 탕자에게 그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환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로 가게 되는 걸까요?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세상 속에서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각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사람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런 길들이 벌어지거든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내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계시였고 내가 바로 죄덩어리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19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를 그저 종으로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나는 종으로라도 괜찮습니다. 아들의 지위가 아니고 딸의 지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깨달은 사람의 삶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종들까지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종이 될지언정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을 것이라. 그런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시나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그 더러운 그 돼지와 뒹굴면서 살았던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깨끗한 옷을 내어서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발에 또 깨끗한 신을 신겨주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죠.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세상 속에서 어떤 고통받는 사람일지라도 아버지께 달려가면 이런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보통 이렇게 환대하는 경우는 어느 때 환대할까요? 철저하게 실패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성공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느 때 이렇게 환대를 하나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어느 때 이렇게 환대를 받나요? 다 까먹고 돌아왔을 때 이런 환대를 받나요? 아니면 성공해서 금이환영할 때 이런 환대를 받나요? 어느 때 환대를 받나요?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셨나요? 예, 성공하고 돌아올 때 이런 환대를 받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대입니다. 철저하게 다 깨지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들을요 철저하게 극진하게 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세상 속에서는 죽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랑방에서 세상 속에서 깨지고 자빠지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거했던 형제와 자매가 사랑방에 들어와서 교구장님과 순장님이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극진하게 영접하고 극진하게 대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간다면 그 사랑방은 어떻게 될까요? 성공적이 될 겁니다. 오지 않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세상 속에서 힘겨울 때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랑방이 되고 교우장님이 되고 순장님들이 된다면, 교우장로님들이 된다면요 거기에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근데 가면 너무 힘들어요. 사랑방이 너무 힘들어. 싸워. 자기 이념을 얘기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얘기하다 서로가 싸우다가 그냥 볼일 못 보고 서로가 상처받고 돌아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사랑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눠지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의 이 극진한 대우, 극진한 사랑이, 환대가 일어나는 장소가 사랑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구장님들과 순장님들, 교구장님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았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빼앗겼을지라도 돌아오게 되면 극진하게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장소, 그것이 된다면요 올 후반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성공적인 사랑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찾아가는 곳이 있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탕자가 세상과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120편 120편에 세상은 화평이 없고 끊임없이 저주스러운 삶,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하는 곳, 허구가 가득히 들어차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120편 다음에 121편으로 넘어가지요.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찬찬히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며 환난 가운데 거하는데 화평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질곡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화평이, 평화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내가 살던 터전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출발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121편에 출발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121편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시편 120편 1편 한번 보죠. 3절부터 봅니다. 1절 2절은 방금 제가 암송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기다렸다는 뜻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내가 네가 이렇게 올 줄 알았다. 환난 가운데서 네가 죽는 것을 내가 바랐겠느냐?
그 환난을 허락한 것도 나이고 세상 속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탕자가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탕자에게 돈을 주어서 재산을 주어서 내보낸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비싼 돈을 주어서 해외 유학을 보낸 거라고. 고생문이 활짝 열려서 한번 해외 유학 가가지고 세상 무서운 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대범하시거든요. 통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할 때 한번 해보라고 해주십니다. 돈도 대주십니다. 해보라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선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천천히 두고 보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깨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 살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옆에서, 바로 옆에서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기만 하면요, 기다렸었다는 듯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네가 나에게 오는 모든 걸음을 내가 지켜줄 것이라, 내가 졸지도 않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갈 것이라, 그 약속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해봐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요, 지치면 쓰러져 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지치고 힘들면요, 다시 부탁하면요, 짜증이 납니다. 짜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잘해주던 사람도 자꾸만 부탁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라는 얘기인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루 24시간 모든 매분 매초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일거수일투족 하다못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머리털까지 세셨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머리털까지 세셨다. 오늘 아침에 샤워하시면서 머리털 몇 개 빠진 줄 아시나요? 우리 머리털은요, 끊임없이 빠지고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을 다 세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폭염의 시대죠. 밖에 오후에 나가면 정말 말 그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이게 무슨 사막 지역인지 대한민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대 지방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내 오른쪽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겠다. 누가 폭염을 다 감당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모든 폭염들을 내가 다 감당할 것이라. 내가 다 햇빛을 맞고 너에게는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이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요, 우리는 그 그늘 아래서, 그 날개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을 떠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이나 밤이나 어떤 위험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켜줄 것이라. 염려하지 마라. 만약에 낮이나 밤이나 너를 지키지 못하여 만약에 목숨이 떨어지는 한이 있다면 그때도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갈 것이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밤낮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갈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에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환난을 내가 다 면하게 할 것이며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내 영혼까지도, 세상 속에서 죽여 죽는 그 영혼까지도 지키며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이런 약속을 전혀 하더라도 거짓입니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약속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 한계가 너무도 분명한 인생이거든요. 우리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주실 수 있고, 이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그 마음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 말씀만으로도, 이 약속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에 벌써 평강이 가득 들어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 안식인가요? 광야길도 괜찮습니다. 바위덩어리가 거친 길이 놓여져 있는 그 광야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방의 위력이거든요. 이렇게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랑방에 만나서 같이 고백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 고백과 간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그 찬양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그것이 사랑방이 되어진다면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거듭나 주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122편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을 보시면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혼자서 고통 가운데 가고 환난 가운데 가고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세상 속에서 같은 고통을 겪다가 그 고통 속에서 박차고 일어나 같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임이 얼마나 좋은지, 환난 가운데 화로다 저주가 가득 들어찼던 삶이었는데요, 없었던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하나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랑방에서 이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이 기쁨을 증거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어디에 들어갈 때 이 기쁨이, 이 평강이 가득히 들어찰 것인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며 나아갈 때, 그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구해야 될 것. 예루살렘에 도착했거든요. 예루살렘은, 예루는 터전이란 뜻이고요, 살렘은 평화, 평안이란 뜻입니다. 평안의 터전, 그 장소에 도착했으니 이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각 절마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 안에 평강이 가득 들어차고 우리 공동체 안에 평강이 가득 들어차고, 예루살렘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아니고 사랑방 아니고 공동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평강이 가득 들어찰 때 기쁨이 가득 들어차고요, 그 평강과 기쁨이 가득 들어찬 고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세상을 평안의 땅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는 세 편의 시편을 보았습니다. 연속적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지,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평강이 없는, 평안이 없는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고 하나님의 안식을 심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사랑방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이 가득히 넘쳐나고, 그리고 또 이 안식이 넘쳐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평강의 사람, 안식의 사람이 되어서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에게 평강이 넘칠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넘칠 때 우리 안에 이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줄 믿고요,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나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영원한 평화, 그 평화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4절만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오직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예.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좌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라고 유혹하며 세상이 손짓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평화가 없다는 것, 세상 사람과 어우러질 때에 고통과 좌절이 가득히 밀어닥친다는 것, 그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화, 그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 한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그 진정한 평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영원한 평화,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평화를 위하여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아버지 그 평화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의 평화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평화, 하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방이 이와 같은 평화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방이 이런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 환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교구장님들, 순장님들, 교구장로님들이, 순원들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낼 때 이와 같이 환대하며 극진히 영접하며 오직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랑방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도 이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방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사명을 부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극진한 사랑, 오직 주님의 지키심에 돌보심에 이 사랑을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도 주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방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방 안에 이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안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들어차 모두가 아버지 극진히 영접받는 우리 사랑방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오직 주께서 영접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방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하기 그지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의 나그네로 순례자로 보냄받아 이 세상을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버지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일진데, 우리가 그 소명을 잃고 세상 속에서 정착자가 되어서 아버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갔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을 향하여 발돋움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방마다 오직 주의 은혜 가득히 들어차 아버지 세상의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일지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일지라도 우리 사랑방에 들어와 하나님의 극진한 영접을 받고 사랑받으며 용기를 얻고 격려받으며 위로받는 사랑방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랑받았음을 고백하며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이끌어 나가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방으로 서나가며 이 후반기가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남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보듬어 주시며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오른손 드시고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